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He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he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ment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Heaven echoes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hope shall not live,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t 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Join me, raise you up, let us shou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S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는지 이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사랑이 아닌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예배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권능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우리 십자가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하고 우리 한번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수요일 무릅쓰고 예배에 참가하게 해주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은혜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함이 있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동참하게 하옵시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늘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이 변화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진영덕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 치유 은사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주님 나신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한번 저희가 그냥 있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히 그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에 7시에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마지막 토요일에는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 후에 아침 기도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 주체로 해서 50일 작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벌써 한 주가 흘렀는데요. 그래서 9시부터 평소에는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 9시부터 10시에 저희가 줌으로 이제 기도를 해요. 저는 사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식사 후에 세례 받으실 분들 이제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약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지 않고요. 저희가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6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다니엘, 송다니엘, 그 다음에 송예은, 그 다음에 박예랑, 박진희, 진성경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신청한 분들이고요. 이 외에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분들은
수요일 날 6시까지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어른분들은 그냥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있어도 좋고 그냥 내려놓고 가시면 제가 끝난 후에 집으로 다 라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달력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이브 파티가 24일 날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5시. 모두 오라시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시면 되고요. 약속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토요일 날 5시에 저희가 이제 선물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불 정도의 선물을 사오시면 되고요. 가정당 하나를 사오셔도 되고 또는 2개를 사오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다 사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어쨌든 가져오는 숫자대로 그렇게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셔서 함께 주님의 나신 날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오셔서 간단히 저희가 떡국을 드시고 그 다음에 한 10시 정도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을 마음에 그리시고 그 부위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수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창세기에 담아놓다 보니까 짧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창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다든가, 또는 선악과가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길래 그것이 이렇게 큰 범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라고 왜 굳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일까? 뭐 그러한 질문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4장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고 그 중에 이제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살인,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이제 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또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또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래동화가 아니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 또는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그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앞서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벨은 양을, 즉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즉 피가 없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피를 갖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견해로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확 그것이 정답 같은 느낌은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기보다는 가인의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 유명한 걸 우리가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의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제사를 받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불이 직접 그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제단 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받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을 그냥 지나치면은 이제 그냥 지나치는데 읽다 보면 여기에서 약간 걸립니다. 아니,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면 가인을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다 죽일 거라고 해요. 그러면 또 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일까라는 것이 약간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이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창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을 창조하셨다고 저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것도 제 견해입니다만,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저는 최소 아담이 100세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추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셋을 낳죠. 셋을 언제 낳았냐면 130세에 낳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즉 아벨이 죽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100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100년, 그렇게 따진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이제 자라서 각각 독립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7절 9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기 보면은 이게 한 구절씩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 보면 어떤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요. 양치는 자의 조상, 뭐 구이를 한 조상, 여러 가지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으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그때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추론하기를 이때 땅이 나뉘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간단히 한 구절로 같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6대륙, 지금 5대양 6대륙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였었다라는 거.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누어졌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 나온 겁니다. 그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미래에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구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4장 7절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근원이라든가 또는 죄의 귀현이라든가 죄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죄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죄의 기원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한 죄가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밀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쉽게 번역한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새 번역은 원본을 가지고서 이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너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조금은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도대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새 번역의 표현을 하면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쓰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크라우칭.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냥하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사냥하려고 먹이를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두루 산길자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집에 문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집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느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죄 그러면은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냐면 죄를 짓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보통 불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율법을 어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마치 죄는 인격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마귀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또는 사단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제 죄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이제 죄에 대해서요,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상에
정말 큰 발견들이 있는데 이만큼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쫓아서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나 봤더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이 아는 게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선을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지체 속에, 지체라는 건 내 몸을 말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바울이 여기서 발견을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구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나를 사로잡아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에요.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미래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와죠.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뱀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저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뱀이 받은 형벌이 뭐였었냐면 너가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너가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서 흙이에요. 흙. 실제로는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마귀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죄든 뭐 마귀라고 표현을 하든 어쨌든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우리가 7절에 있는 대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웅크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나 소유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스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소유하려고 오지만 너희는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뒤에 절부터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를 싸우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나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가 어려우면 성령님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아무나 들어오시지 않죠. 우리가 성령을 초청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마음대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접촉, 대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러한 문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렇게 이길 것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 않아, 죄를 이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양심. 그래서 내가 도둑질할 마음이 있어도 이게 나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절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좇는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죄 용서를 받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달라지냐면은 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좇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 또는 가볍게 넘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점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그것은 빛이 비칠 때 더러운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그러한 죄들이, 더러운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과거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좀 확대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좀 선한 줄 알았는데,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아주 착한 줄 알았어요. 저보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니까 제가 너무나 죄인이에요. 맨날 회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이 먼지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현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빛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아무 반응이 없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안 보였던 먼지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양심들이 하나님을 좇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과 동시에 뭔가 또 벌어져요. 반대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도둑질을 하고 싶고 정말 간음을 하고 싶고 뭐 도박하고 싶다든가 뭐 기타 많죠. 막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정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모로부터 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습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하면 이 죄를 이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은 평생 소심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폭력적인 사람은 끝까지 갔거든요. 폭력적인.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 중에. 이미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물론 죄인이긴 한데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양심으로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도 여러 가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안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기도가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회개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세력들을 약하실 수 있어요. 죄가 죄를 이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에요.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저도 평생을 싸워왔어요. 내가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포기를 했어요. 야, 이게 내 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결심을 해서 며칠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러다 제가 로마서 7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워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7장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내 안에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싸움을 할 수 있겠구나. 전에 이게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내가 싸울 수가 없었는데 내가 아닌 다른 거니까 그가 비록 강할지라도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때부터 제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을 한 게 제가 회개입니다. 전에는 제가 한 번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방금 또는 어제 내가 하나님께 똑같은 일을 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어요. 며칠 지나서 그러한 느낌이 싹 사그라들면 내가 좀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 되는 마음의 좀 가책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내가 비록 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회개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했어요. 전에는 내가 며칠을 기다렸다면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바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있으면 또 죄를 질 줄을 제가 알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한 마음 또 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너 좀 이따 또 할 거잖아. 또 죄를 지을 거잖아.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민망하게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니? 창피하지 않니? 예,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나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많이 하면서 죄의 세력에 힘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다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회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없을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그 사단에게 너무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로잡힘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완전 데몬 포제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더욱더 심하게 되면 나의 인격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러는 줄 알지만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단이 기쁨을 안 줘요. 그게 괴로운 일들이에요.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괴로운 일들입니다. 괴로운 줄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도 술 많이 마셨습니다. 아침마다 결심을 해요. 괴롭죠. 이제부터 술을 끊어야. 근데 그것이 괴로운지 알면서도 또 저녁 되면 술을 마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 줘요. 즐거움을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그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움이라고 그러죠? 마치 포를 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전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마치 미사일을 쏘는 것 같아요. 조금 약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마치 총알을 쏘는 것 같고 그러나 다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우십니다. 또한 오늘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그러한 죄의 세력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든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임한 말씀을 왜 말하고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그냥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게 들어왔을 때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말씀이 내게 탁 들어왔어요. 내게 잡혔어요.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그것이 활동을 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보내신 자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나오죠. 내가 누군가에 뭘 시키면 하죠. 그게 말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땅이 높으니까, 바다는 낮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육지를 침범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 몸의 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약이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담대하라는 말씀이 내게 오늘 들어왔을 때 겁이 많던 내가 담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담대하라.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도대체 왜 담대하라 하죠. 그냥 담대하면 주시면 되지. 나를 담대케 하시면 되지. 왜 맨날 담대하라고 하죠.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담대라 하시면 그 말씀이 저를 담대하게 변화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축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단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예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귀머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 말을 하버리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쫓아낼 때 쫓아내버려요.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건데 가장 직접적이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달라집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제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육성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나?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경험이 전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보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났어요. 영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었지. 우리 영은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하게 연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생각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조금씩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2번 말씀하실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제 안에서 말씀하죠.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조금은 약간은 제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령과 가까워지면 그 성령의 음성을 조금씩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많은 게 있어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 성령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 음성을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삶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겪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에 내가 어느 날 순종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했을 때는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도 어떻게 하면 세력을 불리냐면 그의 말에 순종하면 그의 세력이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죄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의 말에 따르면 따를수록 즉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는 우리 안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죄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한 번 순종했을 때 정말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사단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을 생겨나요. 그것은 이런 죄의 세력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가 용서만 할 게 없죠. 죄의 세력이 강하긴 해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의 세력들을, 죄의 세력들을 아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그냥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그러나 장성한 자는 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우리 본문대로 들어가면 첫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선을 행해야 되겠죠?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내가 죄를 안 지면 되지. 내가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해도 받지 않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편하게 다닙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었어요. 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신경 안 쓰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다 제가 밖에서 하나님 저를 바꾸셨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양선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때 양선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선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해만 안 끼치는 게 아니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다는 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잘 듣는, 말을 잘 듣는 사람. 아, 착하네. 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이 이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다고 할 때는, 착하다고 할 때는 그건 속임수예요. 별로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무게예요. 선하게, 선하라, 착하라. 아무것도 반항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도 얌전한 애들 같아서 착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그 선한 거의 대표가 어디 있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나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지나쳐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봤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집으로 데려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로 그를 씻기고 뿐만 아니죠. 그가 갈 때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돌보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그가 올 때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와서 그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랑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을 선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선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웅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키려고 웅크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죄가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다 죄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그 성품을 내 안에 둘까라고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